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때 주님 온전한 연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오늘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홍해바다를 건너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요한 출애굽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다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홍해바다 사건. 원래 오늘이 시내의 산에서 십계명 받는 본문인데 20장서부터 24장이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인데 홍해바다 사건을 안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홍해바다 사건을 다루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출애굽기 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정말 며칠 동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만 정말 계속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뛰어 이제 애굽으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재앙으로부터는 건진받았어요. 저주로부터는 건진받았습니다. 사탄 마귀의 통치와 지배로부터는 건진받았어요. 그 밤에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애굽에서 드디어 빠져나오게 됐죠.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죄로부터는 해방된 거예요. 사탄 마귀 권세로부터는 해방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향교의 존재 이유기도 한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죠. 그죠? 본향교회의 구원, 이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교회랑 다른 것은 구원의 시점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속은 그대로 있어요. 속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언제 변화되느냐? 홍해바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죽은 십자가는 홍해바다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세례와 진정한 거듭남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일어나느냐? 아니면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홍해바다 세례 사건에서 일어나느냐?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진짜 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 속이 변화되는 것은 홍해바다 때 변화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일 뿐이에요. 받아 누려야 내가 변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나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이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얘기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얘기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긴 하지만 그저 몸만 빠져나온 상태예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가 이제 자기 첫째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전에 있었던 분노보다 더 강력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지구상에서 아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진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쏟아부은 핵폭탄
핵폭탄이죠. 핵폭탄. 김정은의 핵폭탄 같은 거죠. 그래서 600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다 죽여버려라 하고 보내죠. 그래서 그 600 전차 부대가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가다가 앞에는 홍해 바다를 만났고 뒤에는 600 철병거들이 사람 잔인하게 죽이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그냥 인간을 찢어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냥 바퀴로 찢어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고백을 하냐? 출애굽기 14장 10절서부터 12절. 이게 뭐냐?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나의 죽음. 출애굽기 14장 10절서부터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들은 완전한 죽음이 찾아오면서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완벽한 죽음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의 변화되지 않은 그 상태.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하면서 그 완전한 죽음 안에 있죠. 이들의 상태입니다. 이게 몸만 빠져나온 상태지 속은 그대로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속이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완전한 죽음 가운데 이들을 딱 넣어놓으면서 그 죽음이 사방팔방으로 자기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이제는 죽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례죠. 세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시다가 그 아들의 피로 살려준 것이 뭡니까? 그 모세가 경험한 것이,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례를 경험해야 될 차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영접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도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도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그저 몸만 구원받은 것이지 속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세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세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죽음이라는 세례를 베풀어 주셔요. 이것을 통과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본향교회는 그래서 구원의 시점을 어디로 봅니까?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었어. 여기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됐어. 여기가 구원이라니까요. 여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바다에 딱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 피는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피예요. 죄 아래 있을 때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대속의 피로 내가 속죄가 된 다음에 그때는 내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무죄한 아담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줄 수 있겠니? 그때 예, 전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할 때 영접이 되는 거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것이 세례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이 예수의 죽음을, 어린 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다고. 바다에서 세례. 예수의 죽음이 그냥 예수의 죽음으로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연합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할례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우리가 어저께도 여기서 물을 그냥 제가 일반 세례보다 물을 좀 많이 뿌렸거든요. 이제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결혼 다다음 주인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평상시 어르신들은 물을 조금 이렇게 뿌리는데 젊은 사람이니까 그냥 나한테 화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을 그냥 디립다가 엄청 부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세례식을 했지만 그 세례가 뭡니까? 그 세례, 제가 물을 왜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는 죽었어 그러고 뿌리는 거예요. 그 물이 뭐예요? 홍해바다 물이에요. 그 물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 물이라니까. 그게 물론 제가 정수기에서 뜬 물이긴 하지만 이 물은 뭡니까? 홍해바다 그 물이고 노아 방주 그 물이고, 그 물을 뭐라 그래요? 너가 죽어야 될 물, 너가 심판받아야 될 물, 너는 이제 죽었어 라고 제가 뿌리는 거죠. 그러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게 세례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은 날이 세례받은 날이에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역사는 그냥 항상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설교를 들어도 밋밋해요. 그게 내 것 같지가 않아. 예수님의 보혈 뭐 아무리 들어도 그냥 그래요. 그냥 가슴에 꽉 와닿지가 않고 내가 거듭났다는 느낌도 없고 그냥 늘 그냥 그래요. 근데 나의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실제가 됩니다.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서 막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완전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고, 저의 스승님은 그걸 항상 너 자신을 탄핵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또 예수전도단에서는 너가 너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느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 표현은 뭐 각자가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나를 끄집어내려서 죽음에 집어던진 적이 있느냐, 내가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은 적이 있느냐, 내가 나를 죽음에 집어던진 적이 있느냐, 그게 없이는 그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십자가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허상을 떠돌아다녀요. 그러나 내가 나를 죽음에 넘기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야기는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때 속사람이 변화가 되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홍해바다 사건이라고 하고,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가지고 오는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이제 나의 죽음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예수의 죽음이고, 홍해바다 사건이 바로 예수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가져오는 사건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서부터 17절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세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뭐 우리 성도들은 하도 많이 저한테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가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거 아멘 돼? 아멘 안 되면 이거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 안 돼요. 나를 속사람의 변화라는 건 일생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세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믿어진다니까. 그냥 해석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져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그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서 주인이 바뀌고 성령의 내주를 통해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때는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때부터 나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게 뭐라고요? 요게 세례라고요. 세례.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고문을 해도 예수를 포기를 못합니다. 목을 잘라도 예수를 포기 못해요. 왜냐?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 계신데,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되게 맛있는 걸 먹고 왔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 너 지금 점심 때 되게 맛있는 거 먹었지? 예. 그 기억을 지워봐라. 지워봐 한번. 머리를 막 흔들어봐. 난 몰라. 난 점심 안 먹었어. 100번 외쳐봐. 지워지니? 영원히 안 지워진다니까. 이게 영원히 안 지워져요. 그냥 막 때려가지고 뭐 거짓 부인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게 내가 너무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내 안에 들어온 기억도 사라지지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게 사라진다고요? 불가능해요.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건 그냥 자기 지식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 지식은 다 사라집니다. 막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근데 내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내 멋대로 살아. 그건 예수님께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나는 점점 거듭나지 뒤로 돌아가는 건 존재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고문하고 뭐 불에 태워 죽여도 예수를 부인하는 존재가 안 된다니까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사람이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셔서 그런 겁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신 거고,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내 일생에 어느 날 통과가 돼요. 이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 절대 안 돼요.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출산하는 게 무슨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우리 여자들은 잘 아시겠죠. 내가 자녀를 출산한 날 있잖아요. 내 몸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새 생명을 잉태한 날. 아니 그게 무슨 잊혀져요? 그게 무슨 뭐 조금씩 뭐 아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를 완전히 이해한 날이죠. 그죠? 왜 교회에 여자가 많은가? 온몸으로 그 생명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내가 죽고 어떻게 생명을 낳는지 여자들은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내가 찢어지면서 아기를 낳았고 그 생명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걸 완전히 이해한다니까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거를. 남자들은 언제 아느냐? 남자들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잉태를 언제 하느냐? 자기의 직업을 버릴 때 알게 돼요. 자기의 직업을 버릴 때. 여자들은 아기를 낳고 기를 때 알게 되지만 남자들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지 않아. 애가 좋긴 하지만 그냥 그래요. 귀찮아 항상. 근데 자기의 직업을
자기가 이 세상에서 원래 남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가 남자에겐 전부예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실제로는 직업의 거듭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자들을 볼 때 직업이 거듭나지 않으면 저 사람 거듭났다고 속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반드시 직업이 거듭납니다. 남자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거의 다 목사가 되래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목사가 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인생을 예수님께 무조건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일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진짜 남자가 예수를 만났다. 아니 뭐 사업가도 될 수가 있고 자영업자도 될 수가 있고 뭐 선생님도 할 수가 있고 직업으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뭐냐? 다 목사라니까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는 거듭나게 되면 그냥 내 인생 전체를 다 예수님께 걸게 된다고요. 그게 남자예요. 여자는 거듭나도 자녀 교육을 합니다. 여자는 거듭나도 가정을 챙겨요. 근데 남자는 그게 안 돼요. 거듭나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 모든 걸 예수에게 걸게 된다고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연합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연합하게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셔가지고 세상의 죽음의 바다를 자기들이 걸어가요. 여러분 한번 그때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뭐 텔레비에서 맨날 홍해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맨날 뉴스에 홍해바다가 나와가지고 그죠? 후티 반군이 맨날 홍해바다에서 미국 상선을 공격할 텔레비만 틀면 홍해바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맨날 저기가 홍해바다구나 맨날 그러는데 자, 그 깊은 바닷속을 진짜 엄청나게 바다가 쫙 물길을 솟아있고 그 깊고 어두운 데 깜깜한 데를 자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뭐 거기가 뭐 불빛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음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앞 사람만 보면서. 이들이 얼마를 걸어간지 아세요? 거의 한 달을 걸어갑니다. 과학적으로. 그 길을 그 몇십만의 대군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굉장히 오래 걸어가요. 이게 뭐 내가 걸어가는 시간은 뭐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대군이 다 걸어가는 걸 숫자로 계산하면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빨리 건너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죽음의 길을 자기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서부터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자, 이 죽음의 바다를 한 걸음 한 걸음 마른 땅으로 걸어가면서 그들은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깊고 깊은 홍해 바닷속을 걸어가요. 마치 지옥을 걸어가는 거랑 똑같죠.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걸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치 고래의 뱃속에 있는 요나와 똑같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 바닷속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체험하는 겁니까?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나는 저 철병거에 죽었어야 되는데, 난 이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 죽음을 걸어가고 있네. 계속 걷고 또 걷고.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를 그 홍해바다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 애굽의 사람으로 우상 숭배만 하며 살다가, 야, 나는 저 10가지 재앙에서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철병거에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홍해바다에 빠져서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살아서 이 죽음을 걸어가고 있네. 이게 뭐지? 이게 뭐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사건이죠. 그러고선 그 홍해바다를 다시 그 깊은 바다를 빠져나오면서 내가 살아나고 있네. 빛이 보이네. 마른 땅을 딱 밟고서 뭐라고 생각이 되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마른 땅을 딱 밟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죽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어떻게 됐죠? 거듭난 다음에 자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죽음. 누가 주인이 되셨어요?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뭐야? 이게 거듭남입니다. 저희 스승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거듭났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야. 거듭났다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물론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조금 더 우리에게 그 말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습니다. 믿어요. 그거 아니고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바뀌었느냐. 그것이 너에게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의 핵심이야. 내가 모든 선택을 할 때 그분께 또 저희 스승님이 저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너 결제 받고 지금 하는 거니? 항상 저희들이 결제 받았어? 결제를 받는 삶. 나를 탄핵하고 왕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결제를 받는 삶. 하나님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응답을 안 하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리세요. 1년이고 2년이고도 기다려야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저 사람한테 가서 쓴소리 해라 그러면 저 사람한테 가서 쓴소리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라 그럼 저 사람한테 위로하고 이 사람 따라 병원 가라 그러면 이 사람 따라 병원 가고 거기에 앉아있어 그럼 거기에 앉아있고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설교문 내려놓고 가 그럼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나의 죽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고 나의 죽음이 없으면 그 불안을 이겨내질 못해요. 불순종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밤새도록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문이 이만큼이 있는데 항상 주님이 중요한 설교 때 설교문 내려놓고 가. 3시간 4시간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가가지고 설교문이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요. 근데 주님이 항상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설교문 내려놓고 성경만 가지고 올라가라. 그때 그 20초 30초의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4시간 동안 원고도 없이 나만 믿고 올라가. 그때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게 없으면 못 올라가요. 죄송해요 주님. 그리고 원고 들고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요. 잘했다 그러고 내려오겠죠. 그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죽음에 넘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죽이세요 그럼. 그러면서도 주인에게 나아가요. 너가 죽어라 해도 아멘하고 나간다니까 그게. 너 오늘 죽어. 너 전 재산을 헌금해. 아멘하고 나아가요. 옛날엔 절대 안 돼요 그게. 전 재산을 저도 헌금해 봤는데 헌금해. 보험이고 뭐고 다 깨서 헌금해라. 근데 그게 된다니까요. 왜?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돼요. 내가 주인일 때는 안 돼요. 왜? 나 살아야지 내가. 나 살아야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내가. 근데 나를 죽음에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주님. 저 암에 걸리면 책임지실 겁니까?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 말대로 해. 죽든지 살든지 너 내 거잖아. 아멘이 그냥 가슴에서 절로 나와요. 그리고 너무 순종하고 싶어. 정말 너무 예수님께 배신한 세월이 너무 슬퍼가지고 진짜 이번만큼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되겠나. 정말 예수님께 너무 순종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다 갖다 버려요. 그냥 예수님께 다 순종해요.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주인이 바뀌었구나. 나를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말을 듣네. 내가 말을 들어. 예수님의 말을.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진짜 잘 들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교인들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저 사람한테 가서 쓴소리 해라. 그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가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해라. 가서 제자훈련원 가라고 말해라. 그게 제일 싫어. 왜냐면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세요. 그럼 그 사람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잘 알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맨날 이런 얘기만 했겠죠. 제가 요즘은 가서 잘해요. 제자훈련 들어가세요. 십자가 보면 다시 들으세요.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러나 가서 쓴소리하고 그냥 돌아섭니다. 그럼 집에 와서 막 내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제가 되게 강해 보이겠죠. 안 그래요? 집에 와서 막 미치도록, 어제도 밤새도록 끙끙 앓았어요.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쓴소리를 해가지고, 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 이거요. 나 저 사람하고 사이 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밤새 괴로워요. 그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주님이 하라는데 해야지.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냥 제가 막 어저께 또 가슴이 무너져. 어제 뭐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다 가슴이 무너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일을 주님. 그냥 멋지게 좀 일을 좀 멋있게, 남이 봐도 좀 멋있게 막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막 이런 일이 많으면 좋은데, 주님이 이렇게 일을 안 하시니까, 아, 왜 또 일을 이렇게 하세요 주님. 그냥 좀 남들이 봐도 멋있고 우리 교회 잘 된다, 우리 교회 된다, 막 이런 일만 좀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 거야. 근데 맨날 그렇게 일을 안 하셔 주님이. 내가 생각한 거랑 항상 다르게 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디게 일을 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아름답게 안 하시고, 자기 영광을 다 감추셔서 아무도 몰라요. 아, 왜 그러셔요 주님. 좀 드러내시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나와도 이게 예수님이 고친 건지 그냥 병원에서 난 건지 자기 자신도 몰라. 병이 나은 다음에는 참 병원 얘기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시다니까요. 자기가 고쳐놓고도 병원이 고친 것처럼 만들어놔. 의사가 훌륭해서 고친 것처럼 만들어놔.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는 병이 나왔고. 그럼 이 사람, 야, 그 병원 대단해, 실력이 진짜 좋아. 그럼 내가 그 뒤에서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목사로서, 저 하나님이 고친 건데 병원 얘기만 하고 있네. 또 가슴이 찢어져. 제가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 말을 안 하십니까? 제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또 병원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괜찮아. 나는 나의 영광을 가져가지 않아. 난 겸손한 자야.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진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그분의 겸손을 자기가 했으면서도 하나도 드러내질 않아. 그런데 목사로서는 화나요. 그게, 아, 이제 하나님 드러내셔야 그냥 성도들이 무릎을 꽉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그래. 난 겸손해. 이런 일을 막 겪고 가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혼자 우는 날이 많죠. 혼자 우는 밤이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예전하고는 다르죠. 그래도 또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다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또 나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뭐가 되셨다고요? 나의 주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유일한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건 출애굽기고 홍해바다를 걷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은 시작하기도 전에 물어봐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이럽니다. 이미 이 사람이 결정을 했어요. 이미 마음에 뭔가를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어차피 말해도 안 바뀌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럼 제가 다 얘기해요.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내려놓으시고. 왜냐, 아직 결정을 안 내렸으니까. 근데 주인이 바뀐 사람은 결정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다 결정해놓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무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수예요. 백지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이 내가 죽은 십자가 파트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듯이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 홍해바다 세례식은 이스라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느냐 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홍해바다에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나의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야 나의 죽음이라는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물러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죽어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내가 선교사예요, 목사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았고 능력을 냈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랑 결혼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너랑 연합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너의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도다.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죽음이에요. 얘 평생 교회를 다녔고 지옥에 가는 자.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구원의 시점은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홍해바다. 구원의 시점은 바로 여기라고요. 내가 죽은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이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나를 끝장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나로 살지 마세요. 어차피 계속 실패밖에 안 나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왕된 자리에서 나를 탄핵시켜버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자신의 결정을 따라서 살지 말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말고 내 경험이나 내 직관을 따라서 살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무조건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심령을 치는 대로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끌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물러가지 않고 내가 나를 탄핵하지 않고 내가 나를 끌어내리지 않고 주님은 절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을 오늘 이 시간 끝장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물러가겠습니다. 나는 내려가겠습니다. 나는 나의 왕관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축복의 주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을 나의 지혜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홍해바다 세례를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